권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설교 짧습니까? 네. 그래서 아멘 크게 하시면 짧게 끝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겨울은 몇 번의 강추위가 있었죠. 영하 17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너무나 추운 거예요. 예전에는 더위만 탔었었는데 이 어느 순간부터 서울에 올라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추위까지 같이 타게 됩니다. 서울은 너무 추워도 정말 추운 곳이 서울인 것 같아요. 저희가 군 생활했을 때 연천에 있었었는데 연천보다 서울이 더 추운 기분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있었던 부산은 지낼 만한 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하 3도 되면 부산은 난리가 나죠. 수도가 다 터지고 서울은 영하 3도 되면 따뜻한 겨울 날씨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서울이나 이 북경기 쪽만 가도 추울 때는 뭐 영하 20도, 25도 체감 온도가 그렇게 쭉쭉쭉 내려가지요. 근데 지구의 남극은 무려 영하 40도 이하로 쭉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위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영하 40도에도 살아갈 수 있는 생물들이 그곳에 실제 생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펭귄이라는 동물이죠. 이 남극 펭귄 가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황제 펭귄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꼿꼿하게 쭉 서 있기 때문에 황제 펭귄이라고 불리는데, 근데 이 펭귄은 다른 동물들과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미가 알을 낳고 아버지가 알을 품기 때문입니다. 뭐 아버지가 알을 품을 수도 있지. 요즘에 아기띠 아버지 같다 우리 주목사님 하고 가끔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뭐 공기업들도 이렇게 남편이 출산 휴가를 이제 가질 수도 있게 되었죠. 하지만 황제 펭귄은 어미는 알만 낳고요. 아버지가 전적으로 이 알을 책임지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요. 어미가 2, 3개월 동안 막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이렇게 공급하는 동안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알만 이렇게 딱 품고 있다고 합니다. 알이 부화해서 이 새끼가 태어나면 어린 새끼를 품고 또 아버지가 보호를 해요. 이 종종 바다 표범이 펭귄을 공격하면 도망가는 게 정상이겠지만 저라도 도망갈 것 같아요. 끌어안고 가겠지만, 근데 이 펭귄 아버지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 바다 표범에게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바다 사자 이런 것들에게 그냥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감싸 안고 있다가 자기 살점이 다 뜯겨 나가서 결국 죽고 만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내리사랑을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숙연해짐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버지는 누구에게나 다 특별한 존재이죠. 아버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저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자라다가 또 어느 순간 제가 또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만 좀 불러도 또 떠올려도 늘 마음에 든든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 최근엔 집에 내려가 보니까 외소해지니까 좀 마음 아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먼저 이 시간에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겐 참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라고 합시다. 아버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로 제가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았어요. 저의 모습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재 개그를 던지고 버럭 화를 내다가도 지갑을 열어주시는 분. 네, 이렇게 제가 지어봤고요. 이제 이번에는 대한민국 보통 아버지의 모습으로 한번 지어봤어요. 한번 운 띄워주시겠어요? 아프고 힘들어도 버티며 지금까지 가족을 지켜오신 분. 아멘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오늘날의 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분, 정말 기계처럼 이렇게 일하시는 분, 밖에서 욕을 먹고 들어와도 안에서는 웃으시는 분. 물론 때로는 세상에서 그렇지 않는 아버지들도 간혹가다 보긴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아버지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하죠. 잔소리를 하고 큰 소리를 쳐도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면 대부분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라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아들들은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서로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두 아들의 가장 다른 점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지만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고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지만 첫째 아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공통점도 있습니다. 둘 다 인생을 즐기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삶을 즐겼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친구들과 잔치를 벌이며 인생을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이 두 아들 모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늘 부담스러워했던 사람이었어요. 두 아들 모두 자신을 종으로 여깁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자신을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삼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아버지 집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했다라고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둘 다 죄인이죠. 둘째 아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인이고요. 첫째 아들은 의인의식을 가지고 교만에 사로잡힌 죄인이었어요. 이 두 아들이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 비슷하면서도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저희 집은 삼형제예요. 아들만 3명 있는데 그래서 간혹 가다가 딸 있는 집이 좀 부러워요. 부모님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엄마를 닮았고 그래서 큰형이 좀 잘생겨가지고 이쁜 어린이 대회 이런 것도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둘째는 아빠를 닮았는데 셋째는 어디서 주워온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면 정말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저희 형제만 봐도 그런데 큰형은 제가 봐도 엄마를 닮아서 피부도 더 하얗고 키도 크고 막 그래요. 저는 아빠를 닮아서 그래요. 근데 막내는 형들과 저희와 좀 다르고 부모님과도 조금 다른 약간 진짜 주워 왔다 이 표현이 생각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셋째도 아빠 엄마의 모습이 여기저기 조금씩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삼형제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또 하고 싶어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저와 같이 비슷한 생각을 또 다른 모습들을 보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자녀에게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자녀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그 자녀들의 필요를 맞춰가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좋은 부모라는 것은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닮은 부모가 좋은 부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좋으신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부모님이신 여러분이 먼저 받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반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일단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안아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특별히 새생명 초청주의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본문의 두 아들처럼 주님께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우리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있는 그 영혼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끝까지 용납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 큰 죄를 범하죠. 먼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위죠.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을 때 받아야 될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 곁에 있지만 마찬가지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기 때문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잔치 손님들 앞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삿대질하면서 모욕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미워했어요. 마치 자신의 재산인 것 마냥 내 건데 둘째가 가지고 가서 탕진했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을 두둔하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아버지를 공격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아들 모두 다 그렇게 착한 아들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모욕했고 무시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용서합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이 둘째 아들을 꼭 끌어안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이니까 그렇게 안아주신 거겠죠. 또 아버지는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모욕하는 첫째에게 정말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속된 말로 뭐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아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첫째 아들은 지금 자기 의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돌아온 동생으로 이 동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향해서 동생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우리 함께 기뻐하자라고 이 첫째 아들을 설득을 해요. 이처럼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이 두 아들 다 용서를 하시죠. 아버지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 두 아들을 용서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염없이 집 밖에서 기다려요.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어요. 먼저 입을 맞추고 먼저 품어주신 것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또 아버지에게 밖에서 항의하는 이 첫째 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먼저 가셔서 그리고 돌아온 아들과 함께 기뻐하자, 이 아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가정에 한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참 잘했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 부모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겠죠.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까지 잘하면. 타 지역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부모가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대학 가서부터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는 때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놀고 또 놀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열심히 하는 듯 하는데 점점 성적이 떨어져요. 쪽지 시험은 잘 봤는데 중간고사 성적은 너무나 안 좋고 기말고사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교회도 열심히 나갔던 애들이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학기가 끝나자 무려 F가 4개나 나왔어요. 이 청년이 성적표를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휴학을 하고 부모님께 4과목 낮제했던 이야기와 또 교회를 멀리했던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전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부모님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쁜 놈아, 죽일 놈아,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너 학교 보내놨더니, 그러니까 F 4개란 말은 한마디로 수업 다시 한 학기를 다시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잖아요. 집 나가버려. 부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마디만 하셨다고 합니다. 집에 오렴. 저는 이 글을 읽고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 대학교 1학년 때 생활을 그대로 보는 듯한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 오렴.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자녀들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집에를 그렇게 안 들어갔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학 생활 내내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가슴에 목을 박았던 자녀입니다. 또 여러 모습으로 또 이 못을 박는 자녀들이 있겠죠. 또 세상에서 그런 자녀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도 종종 있습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호적에서 파버리네, 실제 파지는 못하지만 자녀 부모의 연을 끊어버리시는 부모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지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여전히 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용서하는 척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내가 먼저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품을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끝없는 용서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이 못처럼 깊게 박혀 있어야 되겠죠. 주님은 잠시 용서하시고 다시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그 용서를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먼저 품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처럼 끝까지 용납하면서 그들이 나에게 허물을 보일지라도 나에게 아픔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산기도를 가요. 네, 산기도 참 할 말이 많은 산기도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늦은 시간에 청계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는 길이 차 안 막힐 것 같죠? 고속도로 들어가면 차가 막히더라고요. 몸도 피곤하고 시간도 늦기 때문에 사실 몸이 피곤해서 가기 싫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가 가는 이유가 있어서 가겠죠. 뭐 자의보다는 타의가 좀 앞서긴 하지만, 그런데 확실한 이유는 그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회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산기도의 그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산에 올라 자신의 자리를 딱 잡고 하늘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 굳이 눈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 별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다 같이 함께 갔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제가 또 아멘 하신 분.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기도가 제일 큰 이유고, 기도 마치고 저희 장 목사님이랑 항상 정해둔 시간에 만나는 곳이 있어요. 저희 예배드리는 곳 바로 옆에 있는 커피 자판기 앞이에요. 그 추운 겨울날에 400원짜리 커피, 설탕 커피를 딱 뽑아 마시면 그 마시는 재미가 또 이게 쏠쏠하더라고요. 그런 재미로 이제 또 산기도를 가곤 하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설탕 커피를 딱 누르자마자 저도 모르게 손이 어디로 가요? 종이컵으로 딱 가는 거예요. 아직 커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손이 나갑니다. 아마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리 받으려는 이 한국 사람만의 이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 응답은 참 오래 기다릴 수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겠죠. 그런데 커피는 그 몇 초도 못 기다리는구나.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참 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참 입에 달고 살죠. 축구 선수들이 공을 잡고 순간 머뭇거리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골 넣는 거에 실패하면 경기가 끝나자마자 선수와 감독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두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어요. 분명 기다리는 것도 좋은 일을 해서 기다리는 것과 또 나쁜 일을 해서 나쁜 일을 한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유학 가거나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과 또 감옥이나 경찰서 또 유치장에 갔던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다림이라도 어떤 소망과 즐거움이 있는 기다림과 또 아픔이 기다리는 기다림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려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또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정말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형제 간에 우애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었는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자녀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 전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가슴이 그렇게 아프다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증오와 원망을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아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 지은 거 없어서 하나님께서 안 기다리시겠지? 나는 그렇게 말하면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상시에 약속을 하면은 먼저 약속 장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 시간이 많고 뭐 약속 장소에 가까워서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살아도 빨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미리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하는 일이 없이 남는 것이 시간이고 심지어는 집도 코앞인데 만나자고 해도 꼭 시간이 지나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깨달은 것을 먼저 오는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다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이 그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연애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려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좀 먼저 나왔으면 참 좋겠었는데 주님도 제자들을 더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기다리셨죠.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먼저 나와서 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결코 아들이 아버지를 기다린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늘 아들을 먼저 용서하고 첫째 아들을 기다리고 둘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먼저 기다리셨어요. 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할 때 주님은 나다나엘보다 먼저 그를 아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늦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전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예배이며 주님과 만나는 그 기쁨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에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서로 간에 인내하면서 기다렸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보면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두 아들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들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사회적인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됐고 재정적인 손실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지요. 좋은 옷과 좋은 반지 그리고 좋은 신을 신겨줍니다. 분명 아들은 둘째 이 아들 때문에 재정적인 피해가 너무나 컸어요. 왜냐하면 먼저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와서 또 아버지의 몫을 또 쓰고 있잖아요. 가출만 안 했다면 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않고 더 많은 재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가출한 것 때문에 재산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때문에 수치를 당합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동생 편에만 하는 그 아버지이며 자신에게 인색한 아버지라고 매도하는 첫째 아들에게 모욕과 술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가정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위엄이라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 인정해 주기만 하면 아버지는 더 열심히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엄과 권위가 실추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른이 자녀를 야단치지 자녀가 이렇게 부모를 야단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은 감히 아버지를 훈계했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을 두둔한다고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동생을 공격하고 동생은 나쁜 사람이야, 동생이 저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동생을 공격하는 진짜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집 밖에서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이 아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들을 사랑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의 종 생활을 했다며 그렇게 억울해하고 항의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너는 종이다. 왜? 첫째 아들이 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너는 종이 아니라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종이 아닌 상속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랑을 제일 잘 표현하신 분이 한 분 있다면 그 목사님이 아주 표현을 잘하세요. 항상 이렇게도 하시고. 네. 지금 세대는 모르겠지만 뭐 제 세대도 그렇고 여러분 세대도 그렇고 이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산 사람들이 더 이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오래 살아서 그런지 사랑을 표현한다는 게 아들 사랑에는 좀 잘할 수 있겠는데 자기 사랑에 이게 진짜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굳이 사랑하는데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오히려 되묻습니다. 저희 아내도 부산 사람이니까 이런 거에 서로 다 인색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우와 이렇게 될 정도로. 하지만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서로 다 모른다는 거죠. 지금 내 가족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서운한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알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와 자녀가 또 아빠와 자녀가 말 안 하고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사랑은 표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상대방에게는 사랑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저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표현해야 그것이 사랑이 됩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다 표현해 주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합니다.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강의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머리에 염색을 하고 누가 봐도 참 불량해 보이는 아이가 몰려와요. 준비위원들이 혹시나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걱정을 합니다. 다행히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고 그 집회는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잘 끝났어요. 이 강연을 마치고 내려오는 목사님은 불량스러워 보이는 아이들 한가운데 그 한 아이에게, 남자아이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아주셨어요. 그러자 그 남자아이가 누가 봐도 일진인데 갑자기 울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엉엉 울었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말이 아니에요. 말은 많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될 수 있겠죠. 단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음으로 사랑하면 됐다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말로 사랑한다 표현해야 되겠죠. 사랑한다 표현하고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또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몸으로든 말로든 표현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마음속에만 사랑을 담아두지 않고 삶으로 표현하며 또 행동으로 표현하며 끝까지 품어주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어떤 차갑고 계산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그래요. 누가 봤을 때는 없는 친구 같아요. 정말 미워하는 친구고 지탄받아야 마땅한 친구지만 아버지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외면하기보다 먼저 다가서 주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어머니께서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이 수술이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 100% 치료되었다, 100% 수술이 잘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하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전도사님과 제가 뭐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감사했었어요. 이 신방 하루 전날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신방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 어머니 옆에 계시는 분이 믿음이 없는데 귀신이 보인대요. 그래서 저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날 당일날 상태가 오전에 이미 신방을 갔다 온 상태라 사실 좀 피곤하더라고요. 이렇게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도 지쳐 있고, 솔직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목사님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신방은 약간 우리 교회 교인 다니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양원에 계시면 할머니가 우리 교회 올 확률도 너무 낮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권사님께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가셔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귀신이 보이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로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병실에 갔더니 그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승사자 같다. 네, 그 말을 듣고 그 권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 또 전문 사역이다 보니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모 권사님께서 그 앞에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셨어요. 그 앞에 있는 할머니가 그 5분인가 6분인가 계시거든요. 그 병실에. 갔는데 진짜 이게 몰골이 너무 해골이 뼈가 상접한, 무슨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죄송하지만 오늘 내일 막 하시는 그런 몰골이셨어요. 들어보니까 정말 크게 아프셨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함께 다행히 잘 들으시더라고요. 전도사님과 함께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구나. 사실 그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뭔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제가 사역일을 하면 제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때는 또 다른 스타일로 이 사역리가 나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끌려온 수준이었었는데 그 요양병원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할머니가 나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끝나고 이제 그 저승사자를 보신 그 할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할머니도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2분이나.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방이 끝난 줄 알았는데 가려고 했는데 그 앞에 옆에 할머니가 옆으로 돌아가지고 자는 척하고 계신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에게 뭐 그냥 자는 값도 하고 저는 가려고 했었는데 그 모 권사님이 그냥 가면 삐지신다고, 네, 그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저에게 목사님이 오셨는데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하시길래 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하고 흔쾌히 허락하시는 그 할머니를 향해서 또 2 손 꼭 잡고 할머니 누워 계시는데 또 다행히 잘 듣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면서 그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3분의 할머니가 예수 영접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신방 갔을 뿐인데 그것도 억지로 끌려갔다니까요. 피곤해서 가기 싫었는데 3분을 하나님께서 영접하게 하시려고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저와 전도사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신방을 마치고 저는 깊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어르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먼저 가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또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예수 영접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그 자리에 안 갔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였을까. 그 영혼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죄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들이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피곤한 나를 보내신다니까요.
때로는 더 연약한 나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물질로 부족한 나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바빠 죽겠는데 그런 나를 보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살리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정말 분명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형리가 그렇게 거창한 것 같아요? 거창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다. 이거 끝이에요. 끝. 그러나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를 바라보고 우리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이겠죠.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이 작정한 그 태신자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그들을 끝까지 안고 가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실천 때문에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되었다가 큰아들처럼 안도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정말 깨달으시고 애타는 마음을 깨달으시고 믿음을 마음에만 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먼저 뛰쳐갔던 것처럼 아버지가 먼저 끌어안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둘째 아들이었고 내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 나를 하나님, 또 끝까지 나를 용납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이번 새생명 초청주의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애타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